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감 속에 고백한 시편이고, 다윗의 일생을 바라볼 때 다윗의 일생은 결코 평탄한 일생이 아니었다.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가장 탁월한 왕이었지만, 또 가장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이었지만 평탄한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인생의 높고 낮음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아마 우리나라 말로 팔자가 세다 하면은 팔자 센 사람 중에는 최고가 아닐까 싶을 만큼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인생.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이 마침내 믿음으로 최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 많은 학자들이 시편 139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이 139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다. 예, 다윗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이 139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9편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전기전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고백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갔는데 뜻하지 않게 나를 잘 알아주는 분이 계셔서, 아유, 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까지도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이사가 가지고서는 새로운 지역에서 집사람이 이제 미장원을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하고 좀 사귀게 됐는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20년 동안 구역장도 하고 그러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중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아무래도 집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사 사모라는 얘기는 안 하고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 사람들은 같이 기도했으면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면 좋은데 나 옛날에 그 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어느 순간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나를 시시콜콜 다 알고 있으면요 어때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나를 어느 정도만 알아야지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나의 과거에 눈물로 기도하던 제목들까지도 다 알고 있으면 그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그냥 썩 자랑스럽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그렇게까지 막 캐묻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단순하니까 과거에 같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죠. 아들은 어떠냐? 그때 바람 났다고 그러는데 어떠냐? 남편은 요즘 제대로 뭐 자꾸 물으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잘 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익숙하기도 하죠. 예, 저를 제일 잘 아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그렇죠? 엄마만큼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잘 살펴보고 관심이 있어주고 왜? 애정으로 도와주려고 또 염려가 돼서. 그러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내도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은 느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사람이요,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해도요,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건 통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도 나를 아십니다. 아멘. 그래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게 뭐냐? 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반말이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야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하룻밤을 자면 좀 알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을 지냈을 때 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아심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마치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잤을 때 아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일생의 모든 어려웠던 일, 즐거웠던 일, 실패했던 일, 좌절했던 일, 낙심했던 일, 승리했던 일, 응답받았던 일 모든 것 전체에서 고백하는 것이 누가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요. 나를 아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 압니까? 목사님이 다 여러분들을 압니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아십니까?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밤새 뭘 고민하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무슨 수고를 했는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 몰라요 서로. 그러면 사람은요 몰라주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몰라준다고 해서 시험 들고 뿔따고 나고 힘들고 이러면요
신앙생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나를 몰라줘도, 어쩌면 아내까지도 나를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다 보면 가정주부들이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애는 밥도 자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막 힘이 들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허리가 아프다. 뭐 했는데 하루 종일 뭐 앉아가지고서는 TV나 보고 있고. 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사실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목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거든. 집에 들어와서 보면 아내가 말이죠, 그저 이렇게 그냥 구멍 숭숭 뚫린 티 하나 입고서 그냥 밥을 그냥 양푼에다가 그냥 비벼가지고서 그냥 마음대로 퍼먹고. 야, 참 부럽다, 부러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집에 있어 보면서 보면은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왔다 하고서는 뭐. 그리고서 요즘 애들이 입맛이 얼마나 까다롭고요. 또 애들이 또 일어나는 시간들이 다 각각 다르고요. 먹는 것도 취향이 다르고요. 자기는 혼자 먹고 싶대요. 그럼 또 혼자 또 밥상을 차려주고요. 학원 갔다가 또 밤 10시에 차려줘야 돼. 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정말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전이 있어야 된다. 현실 속에서는 나를 몰라주지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139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그래요. 살펴보셨다. 살펴보시는 거, 사람들은 그냥 살펴봐도 흘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매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낙심했는지, 좌절했는지. 그래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벌써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엎드러지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고.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최종 승리한 사람들은요,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동기방에, 신학교 동기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무개 목사님 부부가 목사예요. 둘째 아들이 잠을 자다가 30도 안 된 애예요. 심장마비로 그냥 소천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알던 분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아이가 잘 자다가 갑자기 나가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심장마비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마음이 여리고 사람이 여성 같고 얼마나 소심하고 그런 분인데 아마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도 누구를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모르죠. 그래도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일어나게 해 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도 나도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 너를 아신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를 살펴보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세상을 다 떠나서 혼자 숲속에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죽을 사람은 어떤 길로 간다? 죽을 길로 간다. 살 사람은 어떤 길로 간다? 살 길로 간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멸망할 사람은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사람들은 회복될 길로 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앞으로 클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성공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국을 일으키고 다윗 제국의 다윗 왕이 된다는 거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이 점쟁이가 아니에요. 앉아서 천리 일어서서 삼천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막연한 기대.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럽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겠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읍시다. 내가 날개를 치며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숨어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거기서도. 하나님 피할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세요. 다윗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미장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죠. 그 미장원 이야기, 원장님 이야기 제가 듣고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그 원장님은 몰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를 몰라. 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주여 저 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능하면 임마누엘 교회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기도한단 말이죠. 예? 자기는요, 그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골프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골프 동호회에 모여서 하는데 교회 사람들 뭐 기도할 때나 막 그러지 사실은 의리가 없더라고 그러는데 동호회 사람들 만나니까 미장원 개업한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다 와서 바닥 청소까지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리가 있어도요, 군대에서 의리가 있다고 그래서 군대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죽어도 안 들어가요. 왜? 거기는 군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은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나를 반드시 마침내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다윗은 소원의 항구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전체가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오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밝히 하시며 나의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주님,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혀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아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